샬롬, 안녕하세요. 이 귀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들과 성도님들께 삼가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지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복음 위에 신앙을 쌓아가야 합니다. 건전한 믿음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은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의지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과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는데 남은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 예수께서 승천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부인, 그의 신부인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지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보다도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세가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풍요롭고 평안하게 사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있어서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 결과로 허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의 희망을 걸고 사는 신앙인에게는 오늘과 그날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과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신앙인에게는 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신 사명 따라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로 가게 됩니다. 예수의 승천은 우리들에게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이지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승천과 다시 오심은 같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하여 구약성경 23,214절 중에서
1527절이 예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7958절 중에 319절이 예언입니다. 신구에 합하면 1845회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318회 예언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1년에 365일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랬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재림은 예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바로 예수 다시 오심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초림 때와 같이 어린아이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하면서 기쁨으로 반갑게 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다고 해도 가짜 믿음 종교인들은 두려움으로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산아 나를 숨겨라 슬피 울면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할 건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본문 그대로입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리 보는 가운데 하신 겁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오신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하였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단 종파가 예수님의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인데 하신 분인데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똑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그날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고난에 관한 말입니다. 고난에 관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드려볼까요? 남편의 친구 되시는 분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내 되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저에게요 인감 도장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도장 좀 찍어주셔야겠습니다. 그럽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모르는데요. 그럽니다. 그 인감 도장을 아내가 갖고 있거든요. 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인감 도장을 갖고 있는 건 자기가 갖고 있고 알지만 찍는 것은 남편의 고난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 아버지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날짜가 있다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은 1843년 4월 22일과 1883년 3월 20일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았죠. 우리나라의 이장님 씨라는 분은 타미선교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되고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허사였습니다. 속였지요. 여러분 앞으로 날짜에 대해서 예언한다 하더라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토적같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데살로가전서 5장 2절이지요. 토적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적은 밤에 오지요. 지금 제약으로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적인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증거지요. 주님 재림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신다는 것.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심판을 위한 재림입니다. 심판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베스비우스 산 중턱에서 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 63년경에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마을 주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것이요. 살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곳을 빨리 이사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 주후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은 폭발하였고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바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종말의식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즉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이지요. 누구라도 이 죽음의 종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게 바로 역사적인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과 과학 문명이 편리하게 사주를 만들어 주었고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종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그러면 우리는 벌 받는 것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신앙인에게는 상급받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는 사람들은 복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할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지요. 죄는 인간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의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첫째 복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생명록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엄청난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70문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전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면 그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종교인 생활하고 교회 직분 같은 것만 자랑하고,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에 슬피 울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파우의 틈에 숨어 산과 파우에게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면 장군이면 부자이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행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행위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를 계획을 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 행위록에 기록하십니다. 학생은 시험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실력이 구분됩니다. 우등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듯이 우리 주님은 심판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도 여러분들,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불법을 행하는 일, 풀무불에 던짐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 받을 자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생활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여, 신문대로 거듭난 말 잘 하시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고는 언행도 말도 심판받는다는 것이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남을 모함하는 말 하지 마세요. 심판날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재림에 대한 말씀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방을 두루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지키는 사람은 항상 건강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갑니다. 검사받아 봅니다. 재림신앙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대로 믿어도 이대로 살아도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태리에 밀라노 성당이 있는데 그 입구에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순간적이다. 위편에 글이 써 있는데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지납니다. 재림의 주님과 함께 공중혼연잔치의 영원한 천국은 중요하고 오랜 영원한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재림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요즘 공정을 말합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 재림신앙 가진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살펴보세요. 영적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의 말씀 중심, 신앙 중심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무시하지 말라. 원리를 무시하면 대형사고가 나지요. 원리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라. 성경을 서가에 배쳐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나?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무슨 일을 작당하기 전에
성경에서 먼저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는다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인정받는 사람이다 착각합니다. 진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꾼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생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슨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적어도 3분의 2는 여전히 선교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예수 믿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3분의 1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분의 1에 속해야 됩니다. 선교 대상자가 돼서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물건 가운데도 명품이 있고 골동품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품을 진위를 분명하게 구분해냅니다. 첫째, 기원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와있나 기원이 분명해야 명품이지요. 두 번째, 뷰티, 미입니다. 세 번째, 희소성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믿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은 특별한 믿음 가져야 되겠다.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진품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 믿음으로, 믿음이 생활로 연결돼야 됩니다. 평소 삶에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현실주의로 되어갑니다. 편의주의로,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재림신앙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죽으라 해도 아멘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주님 오실 때 틀림받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성찬하실 때 보신 대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까지 말한 대로 순수한 믿음 가지시고 순결을 지키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예복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상 받을 정도의 말과 믿음과 실천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날 후회 없이 주님 만나는 복된 분들, 주님과 함께 영생복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